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가 끊겨서 그 뒷부분부터 계속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뜨뜻 미지근하게 되면은 이 예정된 천사들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시야에서 잃어버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기회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섯 천사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2300주야의 그 예언의 성취와 함께 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고 1888년을 기점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 땅에 보내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와그너와 존스, 즉 넷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이 사자들의 기별을 듣고서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그분이 어떤 놀라운 간증을 하셨는지 증언의 말씀 속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와 강연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였을 때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하였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께서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 1888년 그 기별자들에 의해서 전하여졌을 때 이 선지자의 심장이 뛰고 세포들이 아멘으로 경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참으로 기쁜 소식인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기별은 당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메시아의 초림을 고대하던 시몬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기뻐했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시몬은 이 평범하게 보이는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고 했고, 화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었는데도 이 그녀의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에 기초된
천사들인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에서 이 다섯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예언에 기초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천사의 복음이라는 사실은 정말 이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섯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던 개신교회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전해졌고,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사랑. 이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들이 모두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첫째로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 아닌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의 진수인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고의 기별을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가진 자비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만약 이 자비의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의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기별은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경고를 받는 그런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게 결국은 경고의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 천사들, 즉 다섯 천사가 경고의 기별을 각각 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음성들은 다 경고의 기별임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째 천사의 존재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예언들은 때가 이를 때까지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비밀스럽게 보관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은 비밀로 남겨두시고 마지막 때까지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까지도 때가 될 때까지는 그 계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계시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천사를 비롯해서 이 모든 천사의 기별이 이처럼 때가 이를 때 비로소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계시는 이미 요한을 통해서 거의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다섯째 천사의 발견은 최근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존재가 성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회를 전하였던 당사자들인 이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력자들, 그리고 재림 교회의 선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이 계시록 14장에 이 천사들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엘렌 G 화이트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야 비로소 재림운동의 참 성격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도 이와 다르지 않겠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기별을 전할 때마다 이 땅에는 그 기별을 거절하는 다수의 무리와 기쁨으로 영접하는 극소수의 무리들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극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상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계시록 18장 천사로 상징되는 백성의 특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다섯째 천사의 발견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희열로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경험을 하는 영혼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구하는 예언이 확실하다면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별을 등한히 여기고 경솔하게 취급한다면 커다란 영적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권세 있는 복음이고 힘과 능력을 가진 기별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기별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구원의 초청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땅에서 익은 후속의 열매, 곧 14만 4천인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임박성을 알려주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재림의 시기는 날과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 하루에 5번 그 품꾼을 부르시는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지성소 시대의 대속제일 날 이 14만 4천의 인침을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5번의 기별을 추수꾼들을 보내신다는 그 비유의 표상인데요. 이 마지막 추수꾼인 이 5째 천사는 11시에 온 부름받은 그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가 됐는데 이 11시에 부름받은 이 추수꾼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표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5째 천사 기별이 울려 퍼진 이후부터 1시간 뒤면 이제 문을 닫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즉 14만 4천의 인침이 모두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하늘에서 복음을 가진 천사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5째 천사가 하늘에서 주는 마지막 천사인 것입니다. 5째 천사인 이 마지막 천사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비엔 헤럴더 1898년 4월 1일자 말씀을 보시면 이 셋째 천사는 이 셋째 천사의 그 셋째 천사가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로서 이 셋째 천사는 넷째 천사와 반드시 연합을 해야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되는 이 진리의 연합을 반드시 필요가 되는데 이 넷째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정말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셋째 천사들이 더 이상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다.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이죠.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형제들 중에 누가 이것을 알 것인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기별을 받게 되면 정말 개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된 상태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더 이상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888년에 역사적인 사건을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의 성취로 믿는 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888년도에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재림교회 대총회 때 내려왔던 이 존스와 와그너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의 그 성취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에게는 그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준비시키는 사명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늦은 비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데 실물기원 326페이지를 보시면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품성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거기까지 높은 표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보내어진 이 마지막 천사들인 계시록 18장 천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율법과 이 완전한 복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떳떳 미지근함으로부터 그들이 이 셋째 천사들이 헤어놓을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능력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빛, 즉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완전한 기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곧 품성이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셋과 둘은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셋과 둘이 연합이 될 때 이 다섯 기별을 다 지적 영적으로 깨달은 이 백성들에게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요구하는 이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모두 이해되고 완전한 진리의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이 마지막 후속 사업이 마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 이 기별이 적시에 전해질 때마다 그 기별을
필요로 했던 모든 교회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타깝지만 기별을 거절하였던 교회가 그 기별을 교단적으로, 즉 교회적으로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또 다른 극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 기별은 전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끼리끼리 모일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극소수의 무리들이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며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된다.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는 복되고 행복한 연합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언보감 2권 1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이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단체들, 즉 끼리끼리 모이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들을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분리 현상인 것입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이 동시대에 활동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토대로 하여 어떤 이들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또 어떤 이들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차이와 이 품성에 의해서 그들의 사명은 구분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중심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에 따르는 이 예언들을 충실하게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같은 백성들이고 재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편견은 이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말 교회 간에 관심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겠죠. 한번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의